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날마다 살소마음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시간에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래됐죠. 2달 됐는데 이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준수만 하면 그것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집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을 구원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죄성 앞에서 주저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에게도 소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악하게 말했던 것을 뜻합니다. 또 박해자라고 하는 말은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에 앞장섰던 과거의 행실들을 가리킵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폭행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영적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기 전에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바울을 구원하시기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내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받게 하는 바울을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시고 또한 미우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내 새끼 괴롭히는 거 보면은 아무리 인성 좋은 어머니라도 어때요? 눈에 그냥 세상 말로 눈이 확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정말 죄인 중에 계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바울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랑이고 우리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때 그것을 누리게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목숨을 다하는 노력을 한다 해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보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또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바와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되게 할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직분을 맡기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돌아온 아들의 회심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인내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랑의 크기와 아들의 지위를 맡기고 누리게 하는 사랑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하루를 사는 것에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듯이 악이 주의 노릇하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터임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맡은 직분과 사역이 나와 후손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상급의 집을 짓는 축복의 반석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직분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합당한 열매를 위해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천국을 향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와 같았다. 그렇죠? 악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악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처럼 예수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그 찔리신 옆구리에 다시 대못을 받고 채찍질한 사람이 없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쏘시개로 없어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래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너를 구원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일은 예수를 만났던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추억을 되새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살아있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100만 마디 말씀과 지식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야 됩니다. 나의 구원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세상 권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겸손의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길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생명의 소망이 되었듯이 내 삶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을 천국으로 맞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찬양합니다. 또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사 복음을 맡기시고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베푸신 생명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의 소망이 되었듯이 변화된 내 삶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늘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우리의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장로님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 또 특별히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교사들, 맡은 영혼들을 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때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주여 함성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사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믿을 때 나의 모습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되었지만 주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생명의 소망이 되었듯이 아버지 나의 삶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주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 가정이 아버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관계하는 모든 아버지 지역과 주민들 사이에서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귀를 부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종중앙교회를 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124년 동안 아버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과 주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아버지 124년을 더 넘는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 정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홍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종도의 복음의 천비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세계 선교와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은 우리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역 주민 지역과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과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힘과 사랑을 나누라고 힘을 믿사온즉 저희들이 어려운 때에 예배의 본이 되는 교회 아버지 정말로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 복음 전파의 본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세우신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종들에게 아버지 성령과 은혜와 사랑을 전입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사온즉 주인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역자들 아론과 올과 같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아버지 맡으신 직분들과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진정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칭찬받는 일꾼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전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하늘 소망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 생명을 나눠주라 아버지 복을 나누어주라 신줄 믿사온즉 아버지 우리의 생명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 속당님들 선교장님들
하나님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맡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물질을 또 나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신 것 우리가 사용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울 줄 믿사온즉 하나님이여 주님 내게 주신 것들 그 생명들 그 자원들 그 은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질병 중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에 비친 모든 영혼들을 회선케 하시는 모든 육체들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빛인 줄 믿사온즉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에 비치 모든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다시 솟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투병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인 줄 믿사온즉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또한 수술받고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낙심하고 아버지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음이 근심되고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도 주님은 끝까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온즉 하나님 문제와 고통 앞에서 아버지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복무와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 부모와 가족들의 사랑을 뛰어넘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외롭지 아니하고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일터와 직장에 관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아버지 힘들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전자막하여지고 아버지 거짓들은 주인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 복음의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움이 시작할 때에 작은 빛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듯이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맡은 바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의 소망 민족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사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선교를 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힘써 지역에 어려운 일을 섬기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원들이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더 큰 복의 아버지 미랄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의 고통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쟁과 다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앞에 질병 앞에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정말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아버지 세상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만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많은 성도들 저들의 아버지 하나하나의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의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빛이 아버지 형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